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각각 믿음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믿음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잘 건축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채우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에 있는 마지막은 주님께서 오시면 다 드러날 텐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겠느냐. 자기가 옳다면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오히려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파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또 후임 사역자는 아볼로였고, 그래서 개바파까지 등장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또 이런 파벌들이 또 발생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우리 안에도 자기 친한 사람 또 자기의 지혜로 인해서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 또 자기만의 지혜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갖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며 또 자기를 지키고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는 것과 같을 뿐이라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철학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에 살다 보면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또한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 세상이나 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미래 것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들이며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4장 2절에 보면 충성된 태도, 신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따라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복음을 맡은 자로 또 전하는 자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오늘 4장 3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그 공격이 또 비난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이 말조차도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부하내동하지 않겠다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롭다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주시니라 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의로우신 주님 앞에 그저 한 성도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다른 일을 정죄하지 하는 태도를 갖지 않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교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로 인해서 또 탤런트로 인해서 정죄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고요. 남들보다 더 있으면 사명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 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타교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다르고 또 교파가 달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 지어져가는 한 몸이며 하나님의 같은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과 같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여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지혜 앞에 자신도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오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겸허하게 나의 주장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일은 없는지 주님 앞에 다시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면 그리고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게는 칭찬을 주실 거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앞에 부하내동하지 않는 삶으로 신실하게 달려가겠다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마지막 부분과 5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이 거치고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들어지는 그때 성도 여러분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 있는 신실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